저희는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핵심부인 로마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복음 행진을 동쪽 아시아에서 서쪽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틀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그 강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법률 대리인인 더둘로의 고소 내용과 그 고소 내용에 대한 그 피고소인인 바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의 모든 그 내용들을 들었으면 이 재판관인 총독 벨릭스는 가부간에 고발한 사람들의 내용이 옳으면 판결을 해가지고 형을 선고하든지, 아니면 바울의 말이 옳으면 석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판결을 2년 동안이나 미루면서 바울을 총독부 안에 혹은 헤롯 궁 안에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건은 일반 로마법 제도하에서 시민의 생활에서 어떤 전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교의 의식과 예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임을 이 총독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벨릭스는 이 자기네들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고 이 반대를 받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을 로마 법에 비춰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록 자기가 이 유대 식민지의 통치자이긴 하지만 유대인이 어떤 족속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주 별난 족속이죠. 이런 별난 족속의 미움을 받고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총독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그 어떤 불안,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벨릭스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은 법관이나 혹은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항상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에는 아무런 그 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할 만, 극형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아주 극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했죠.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죠?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부임 인사차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간청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2년 전에 바울을 고소했던 그대로 이 새로운 총독에게 또 재차 바울을 고소하면서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뭡니까? 당신의 호의로 그 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아주 사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그 속에 있었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그 음모였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죠. 2년 전에도 바울이 상소를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갈 때도 유대인들은 그런 음모를 꾸몄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로마 군대 그 천부장인 루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470명이나 되는 로마의 그 무장된 군인을 호송해가지고 가이사랴로 호송하니까 유대인들이 중간에 그러한 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후에 또 이 유대인들은 이 신임 총독에게 또 이런 아주 강력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심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보통으로 집요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그러한 그 족속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는 다르게 아주 현명한 지도자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고 자기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회 대표 몇 사람들 나와 함께 가서 거기서 재판하자. 거기서 바울이 죄가 있으면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며칠 후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돌아왔죠. 총독의 말을 따라 온 이 유대 지도자들 몇 명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부의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면 유대 몇 명이 나와서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벨렉스 총독 때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죠? 로마의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 채택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증거 채택주의를 쓰는 로마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하되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증거를 내놓지 못한지라. 이제 바울의 답변 차례입니다. 8절에서 내가 유대 사람이든지 로마법에든지 혹은 성전에 대해서든지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9절에서 베스도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며칠 전 자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제안을 일단 거절을 했지만 이번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써서 바울에게 슬쩍 이렇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한번 신문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스도의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처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로마의 어떤 법으로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유대인들의 그 바울을 향한 비난이 그 단순한 비난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바울을 로마법에 따라서 그냥 놓아준다면 유대 민중으로부터 그 식민지 사회를 잘못 다스린다라는 비난을 이 총독이 받을 테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좀 더 사실을 파악하고 알아본 다음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종교법정인 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이것을 부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베스도에게는 이러한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음흉한 그러한 총독이었죠. 바울을 계속 2년 동안이나 구리하면서 바울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이익을 기대하면서 계속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신임 베스도는 오랫동안 바울을 구류해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석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아무튼 유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하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절하면 민심,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보장 하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재판을 받는 것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적어도 이제 베스도는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될 때는 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의 호의로 로마 무장된 군인 400명 이상 되는 군인의 아주 엄중 그 경계 속에서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갔지만, 만일 바울이 여기 지금 베스도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승인했을 때 과연 베스도 이 총독도 과거 루시아 그 천부장처럼 그렇게 과연 굉장히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그렇게 호위해서 갈 것인가? 이것은 불확실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결국 중간에서 습격을 해 바울을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모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내가 지금 이 가이사의 법정에 있다.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이 총독부의 법정은 가이사의 법정인 것이죠. 황제의 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식민지에 있는 가이사의 법정입니다. 로마의 법정입니다. 내가 이런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면 여기서 판결을 받아야지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 판결을 받아야 하느냐.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종교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바울은 로마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 법관들도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답변 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가면 나는 죽는다.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거절한 것은 단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의미 없는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자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좋지만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는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베스도를 귀찮게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바울은 여기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위험에서 그대로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모면해야 하는가? 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2년 전의 일이죠.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가 호송하기 전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어떤 그 고소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얘기하죠. 답변을 하고 나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의 안전보장이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 사명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 이러한 예고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로마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큰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내가 베스도의 그러한 그 제안대로 내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 가서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 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서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살아서 온다.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바울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내려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만용을 부려서 내가 큰 곤란을 받든지 죽든지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이루실 때는 그저 나는 기계로 수동적으로 그 주의 뜻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조건 하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가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서 내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생각,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런 생각의 결론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사용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도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바울은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함부로 로마법에 의거하지 않고 나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는 항소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회로 보내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저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 앞에서 한 번 더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나는 죽겠다, 이러한 만용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도 전에, 올라가기 전에 도중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습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자신의 가장 중대한 목표, 또 주님의 뜻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주님이 원하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서의 내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서 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로마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그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결국 그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특권, 이 기회를 바울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에 사는 노예 같은 피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그 문제를 항소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 이런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당시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혼자 살아야겠다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내셔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주어진 기회, 이것을 그는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긴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식은 이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결국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훨씬 이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혼자 로마까지 가게 됐다고 한다면 도중에 유대인들의 어떠한 음모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의 힘을 조금도 의존하지 않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기회를 잘 사용해서, 그러나 로마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선 전적으로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이지적이고 현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현상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현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통적이고 이지적인
신앙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와 행동은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호송이 되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지중해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있고 모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배만 파손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 27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뱃사공들입니다. 배의 기술자들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자기와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보존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상태죠. 그러면 지금 배 안이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뱃사람들 도망가지 않도록 잡아두라.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뱃사공들을 절대로 확보해야 한다. 이 뱃사공들의 기술과 이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면한 어떤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의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현상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뱃사공들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부정하고 괴상한 모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혹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32절 33절에 보면 바울은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히 지쳐버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권합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셨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뱃사공들 붙잡아두라. 또 배 안에 사람들에게 지치고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한 모든 배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잘 견딜 수 있다.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27장 3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했습니다. 확신과 위로가 섞인 말입니다. 확신은 뭡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분명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진맥진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먹고 너희가 체력을 다시 유지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뱃사공이 필요하고 이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라는 것을 무슨 기적적인 것 혹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이렇게만 자꾸만 신앙을 해석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은 항상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가 주님을 앞질러서 가는 것도 옳지 않지만 주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주님을 함부로 시험하고 만용을 부리는 것,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앞질러서 자기가 자꾸 무엇을 계획해 나가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실이 되어가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이성과 그에 의한 정당한 판단조차 어느 때는 내 욕심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구실을 붙여서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합당한 생각,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여기 이해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는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회가 오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 기회를 만들라. 기회를 이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내맡기고 그리고서 자기가 무슨 불사신인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듯이 이러한 불가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뛰어드는 것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장하셨으니까 위험에도 그냥 뛰어드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악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은 주의 뜻은 내가 몰라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신자들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런 주위에서 들은 그런 것들을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려놓고 주를 시험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형편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와 교인들이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디서 들어왔든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나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모험을 가지고 위험한 일을 해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태도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감정이고 만영이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각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바울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기회와 조건, 이거를 잘 활용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는 방식을 취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인간의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책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현실 속에서 주신 기회를, 그 때를 우리가 잘 만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앞으로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의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